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그런 안식일이죠. 네. 우리에게 이런 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와, 이런 안식일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는 창조의 기념일이고 두 번째는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들만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2번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번 주시고 신명기 5장에 1번 더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십계명이 동일한데 틀린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죠? 그게 어디죠? 안식일 계명에 틀려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는 왜 지키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날을 무슨 기념일로만 지켰을까요? 우리의 창조의 기념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가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 돌아가면 다시 재창조해 주셨잖아요. 그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매주 이런 징검다리를 건너서 매주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또 찬양하다가 영원한 하늘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죠? 예,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 예, 3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저도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이 은혜를 뺏기지 않으려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살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 평강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때 보면요, 제가 분주하고 바쁘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갑갑해 오는 것을 느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조급하고 답답하면서 평안이 사라지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예,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일을 중지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다시금 묵상해야 돼요. 예.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매일 아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분을 바라보고 매일 아침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그리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 그것은 우리가 다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높아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죄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왜 가슴이 벅차고 왜 눈물이 나고 왜 감사합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건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회복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서운함을 막 저한테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정을 하고 1시간 정도를 들려드렸어요. 예, 전화로.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계속 막 서운한 이야기 막 다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분은 이게 참 누군가 들어드리는 일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다 들어드렸어요. 근데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예. 제가 다 들어드린 다음에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00번 양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100번 다 잘못했다고 칩시다. 예. 그분이 진짜 다 잘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100번 옳아가지고 그분이 다 잘못했어요. 예. 그렇다고 쳐도 집사님께서 그것 때문에 1mm도 의로워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100번 잘못해도 그 100번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태도와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마음에 품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떠오르고 막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딱 고쳐먹고 야 내가 예수님과 같지 않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줬을 텐데요?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줬을 텐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과 짜증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죠. 예, 그러면 기회가 왔네요. 그죠? 무슨 기회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올라와야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올라와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결코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중요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로 온전히 바쳐진 바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쳐지냐가 중요하다고요? 온전이라는 말이 뭐죠? 99%는 온전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99.9%는 온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 받쳐줘야 돼요. 100%.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지신 것이 맞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막 줄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해요. 0.1%도 받쳐지지 않은 채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근데 취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죠? 아간이 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을 취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여민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완전히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팁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어제 말씀드린 첫 번째 요소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요, 사실은. 네. 첫 단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 들어가면 정말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때마다, 다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조금만 읽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생애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혹 우리가 주님께 바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자 법관은 젊은 청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죠.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의 생각 속에 이 모든 계명은 자신이 다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법관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족함은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라고 화인 여사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그의 삶의 첫째로 모시지 않는 것이 그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삶의 1순위가 맞으십니까? 아멘. 네. 나의 삶의 1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모든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거예요. 부자 법관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1순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순위권 안에는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1순위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면 마지막 환란에 예수님을 다 버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목숨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 동안 연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예수님이 1순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기를 결심했다면 그들은 결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생각을 우선순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고 죄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의 1순위를 예수님으로 섬기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예.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1순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삶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그냥 베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그냥 베풀어졌는데 그 용서가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다 베풀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선물은 값없이 베풀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선물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 선물을 줬는데 이걸 받으면 받지만, 그쵸? 이것을 제가 받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구원의 선물을 온 인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값없이 다 주신 거 맞습니까? 선물은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달려 뛰어 들어오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은 이 말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당신은 못 들어갈 것 같아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믿기로 선택하고 저는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 가야 됩니까? 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실은. 그쵸? 하나님은 아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모르니까. 근데 우리들은 몰라요. 누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겠죠. 온 우주 거민들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늘로 데리고 들어가고 저 사람은 하늘로 안 데리고 가셨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어떤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믿음이에요. 누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진짜 믿음을 가졌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을 진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모르세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림전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재림전 심판은 뭘 심판하는 것이냐면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결백합니다. 저는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았어요. 하면서 막 재판관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저는 무죄예요, 재판장님. 막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재판장님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무죄가 맞구나 하고 무죄 꽝꽝꽝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재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재판은 뭐 갖고 싸우는 거죠? 증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증거. 진짜 그래?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와봐.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온 하늘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근데 만약 정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이라면 그러면 뭐가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은 믿음을 심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함을 가지고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가운데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살펴보면 돼요. 나의 삶의 1순위가 예수님인가? 네.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맞는지, 정말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1순위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면 빨리 찾아야죠. 예수님이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1순위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삶의 1순위가 아니네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올라오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앞에 가면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그 처음 경험했던 거듭남의 경험에만, 그냥 오래전에 했었던 그 경험에만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나는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혹은 1년, 2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진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가 일기를 안 쓰는 사람인데 일기장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내 목숨을 내어드릴전정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오직 나의 삶에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제가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이 거기다 일기를 썼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고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제가 섬기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2000년인가요? 코로나가 시작된 게요? 19년 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이제 막 신천지 코로나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뮌헨에서 우리 유럽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그 수련회를 준비를 해서 액트 수련회를 막 하려고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그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두 도시가 밀라노와 뮌헨이었는데 밀라노로 입국을 해서 뮌헨에 가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신천지 코로나가 막 심각해지면서 이거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청년 중에 코로나 걸리면 우리 재림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생각해갖고 하루 전날 다 취소를 하고 청년들 오지 말라고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사님들도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제가 뮌헨까지 5시간 반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고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데 기침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족들을 다 방으로 들여서 보내고 저만 이제 거실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험은 처음 했습니다. 아무리 숨을 들여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하고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보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도 못 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코로나면 얼마든지 병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보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버텨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그 죽음의 공포가 확 저를 압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몇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의 그때 고백은 뭐였냐면, 주님, 저 이제 죽을 준비 됐어요. 네. 저 이제 뭐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저에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께 제 생명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이동하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우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죽음의 공포가 저한테 몰려오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난 분명히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지난주에도 내가 그렇게 설교하며 살았는데 왜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막 찾아가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남침례교회에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 연세가 많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100% 내어드렸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날 밤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며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제 삶의 주인이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지 않았고 여전히 제가 삶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이 시간부로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온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의 평화가 제 마음속에 확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몇 초 사이예요. 몇 초 사이. 예. 이제 뭐가 됐어요? 죽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전히 믿고 있고 나의 삶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믿음.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언제든지 죄의 용서를 죄를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져서 대신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다시 누워가지고 이제 잠을 쳐가면서 막 숨은 여전히 안 쉬어져요. 근데 두렵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제가 죽는 것이 유익하거든 주님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제가 사는 것이 유익하거든 살려주십시오. 근데 저를 데려가시려면 한 가지만 약속하고 데려가 주십시오. 저희 가족들을 제가 돌보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과 증표를 제게 주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미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하나님한테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까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분께 내어드렸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로마서에서 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죽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품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죄인 되었죠?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죄를 지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게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나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선악과를 안 먹을 텐데 왜 아담이 먹은 그 범죄 때문에, 그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죄인 되어야 하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네. 우리가 죄인 된 것,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 된 것도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내 모든 죄가 거기서 함께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구도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새 생명은 누구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 내가 얻은 이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단코 나의 삶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순도 100%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이식받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집은 누구 겁니까? 내 차는 누구 거예요? 내가 그 통장에 저금해 놓은 거 다 누구 거예요? 점점 대답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은요? 내 시간은요? 내 자녀는요? 네. 신발은 누구 겁니까? 옷은요? 여러분, 이거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피값으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값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신 값비싼 정말 최고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매일 매순간 내가 주인이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면 그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가운데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강제로 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99%는 예수님을 선택하지만 1%는 여전히 사단을 선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야 사단아 너 좀 나가라.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성전이 되고 내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 라고 말하면 사단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직도 1%는 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뜻에 굴복하기로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100%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취하실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이것이 정로의계단 5장에 나온 헌신장의 내용이에요. 자유의지, 선택력. 여러분 이 선택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선택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기를 선택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고 내 모든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그죠? 내 본성, 내 욕망, 내 뜻, 내 정욕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더 이상 여기에 내 뜻을 두지 않고 포기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아멘. 매일매일 결심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매일매일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죠?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만약에 여기 이충구 집사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 종이에요. 여긴 주인이고. 근데 이충구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와갖고 이것 좀 일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요. 다른 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네. 그것이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는 뭐가 보여주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느냐가 입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사심판 때 그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결과를 보여줘라. 결과가 있으면 이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 맞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아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죄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아마 10,0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네. 10,000분의 1 뭐예요? 10,000,0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더러운 인생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걸 한 번에 다 공개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처럼 변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웃으면서 안식일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눈을 가리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세요. 아멘. 야, 이거 죄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엔 죄를 버리는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의 삶 가운데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아멘. 뭐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삶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이 의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취하면 내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품성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뀌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이 기쁜 마음에서 기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은 열매예요. 품성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꾸려고 해야 된다고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번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그 초등학교에 비엔나에 있을 때 초등학교 이렇게 데려다주고 학교 앞에 주차를 하고 제가 어디를 갔다 와서 이제 아이들 다시 픽업해갖고 돌아오려고 차를 세워두고 갔습니다. 돌아왔는데 차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문짝이.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했나 하고 앞에 보니까 누가 쪽지를 남겨놨어요. 전화번호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차를 받아가지고 문짝이 다 찌그러졌대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시리아에서 왔대요. 근데 시리아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시리아? 그 난민? 여러분 막 그 뉴스에 시리아에서 막 이렇게 다른 나라로 넘어가다가 막 바다에서 빠져 죽고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거기 난민들이 진짜 많이 정착해 있거든요. 난민 여권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시리아? 그거 어렵겠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딱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자기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 처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험 처리하겠다고 알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빠가지고 제가 보험 처리를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저희는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현직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인데 이제 안식일 날은 보통 제가 이제 아침부터 계속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마음속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설교 준비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없다면 제가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쇼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은혜가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뭘까?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그 시점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서 그때부터 매 순간을 이렇게 스캔을 한번 해봐요. 그날 오전에는 이렇게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내가 누굴 만나서 무슨 말을 했고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쭉 살펴요.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어떤 일을 행했거나 혹은 그런 말을 했거나 그런 태도를 보였거나 혹은 제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쭉 점검하는 거예요. 쭉 살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딱 떠오르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이거 얼른 바로 잡을게요. 예. 그리고 바로 잡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을 주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기도 중에 계속 사실은 그 시리아 사람이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겼어요. 계속. 왜냐하면 보험 처리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내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망가뜨렸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내 권리이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찾아봐도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럼 저 어떻게 해서 돈도 없는데 제가 더 가난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보다. 왜냐면 지난 여름에 제가 이케아에 갔다가 후진을 잘못해갖고 오토바이를 살짝 건드렸는데 그 오토바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기스가 났는데 그 사람이 보험 처리를 한 1년 넘게 있다 보험 처리를 했어요. 근데 제 보험료가 얼마나 높이 뛰었는지 정말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보험료를 매달 15만 원씩 내고 있는데 거기 보험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더 비싸게 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험 처리를 하면 저 사람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힘들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이 이때를 위해서 보험을 든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이랑 실갱이를 했어요. 근데 설교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의 평안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이것 때문에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라면은 확실하게 이것 때문이라고 제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게 보험 처리 안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문자를 그 사람한테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확실하게 보내라는 사인을 주시든지 말씀을 해주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당신이 내 차를 찌그러뜨려 놓고 사고를 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저도 이거를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불편해가지고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늘부로 당신을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걸 쓰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확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분명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제게는 돈 몇 푼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송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한번 차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지금도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먼 훗날 그 사람이 자신이 언젠가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면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팁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지피는 거예요, 불을. 그리고 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라고 내 가슴을 칠 때마다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쁨과 정말 이 감사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아닙니다. 영원히. 예,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혹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반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